예, 오늘은 제목이 천사보다 훨씬 뛰어나신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넘겨주세요. 훨씬 뛰어나신 예수님인데 천사에 대해서 오늘 함께 좀 살펴볼 건데, 사실 천사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성경에서도 그렇고 또 여러 신학자들도 천사에 대해서 규정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천사를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참 어려운 부분입니다. 어렵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설명하려고 하면 이 PPT가 없으면 여러분 이해하기 너무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PPT를 만들어서 여러분에게 천사에 대해서 조금 설명하려고 PPT를 가져왔는데, 한번 보십시다. 일단 우리 히브리서는 여러분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수신자가 누구라고요?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내는 편지, 즉 수신자가 유대인들입니다. 히브리인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인적인 사고를 가지고 읽지 않으면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유대인의 관점에서 이 편지를 읽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구약 시대에는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신 그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다. 구약 시대에서 말씀하셨던, 선지자들이 말씀하셨던 그 메시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임을 증거하는 게 히브리서입니다. 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천사나 선지자나 대제사장보다 훨씬 뛰어나신 분이시다 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친히 제물이 되어 주셨어.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분이다.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성경이 히브리서입니다. 천사란 그러면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성경은 천사가 어떤 존재이며 어떤 사역을 하는지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천사에 대하여 완전히 알기는 어렵지만 부분적으로라도 성경에 나타난 천사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가 신학교에서도 천사에 대해서는 배운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따로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공부를 좀 해서 여러분에게 천사에 대해서 좀 가르쳐 드리기 위해서 공부를 지난 주간에 했었습니다. 한번 천사에 대해서 같이 배워갔으면 좋겠습니다. 천사는 인간의 모습으로 등장하기도 하는데 인간이 아닙니다. 영적인 존재입니다. 신비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천사는 우리 인간하고 똑같다는 생각하면 절대 안 됩니다. 예, 천사는 엄청난 능력을 가진 힘이 굉장한 그런 존재가 천사입니다. 천사는 하나님의 사역자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역을 수행하는 자들이 천사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천사에 대해서 성경에 나타나는 것만 우리가 봐야 되는데, 성경이 또 여러분 정경이 있고 외경이 있고 위경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조금 여러분이 설명을 하고 살펴보는 게 좋겠습니다. 정경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지금 여러분이 들고 있는 66권 이 성경이 정경입니다. 정경. 정통기독교에서 사용하는 성경, 이것이 정경인데 1세기 당시에 사도들이 살았을 때는 사도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생생하게 들었고 또 증거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성경에 대해서 따로 준비하고 갖춰야 될 그런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2세기가 넘어가면서 이제 사도들이 돌아가시고 속사도 교부들이 지나가면서 그 다음 세대가 오기 시작하면서 이제는 성경의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생생하게 전달하던 사도들은 다 돌아가셨습니다. 그의 제자들도 이제는 연세가 많으시고 돌아가신 분들도 많았습니다. 그렇다면 남는 건 뭡니까? 기록된 성경밖에 없었습니다. 기록된 성경밖에 없었는데, 그런데 그 성경들이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복음서들도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서시스들도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특히 그 시대에 뭐가 있었느냐? 이단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이단들이냐면 영지주의, 또 마르시온이라고도 하고 마르키온이라고도 합니다. 마르키온과 같은 이단들이 등장하면서 성경을 임의대로 자기들이 필요한 부분만 가지고 이것은 성경이고 다른 것은 성경이라고 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 즉 유대인 저 구약과 관계된 부분들을 대부분 배제를 했습니다. 신약에서도 마태복음 같은 그 경우는 유대인들을 위해서 기록된 복음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과 관계된 거기 때문에 마태복음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누가복음은 누구를 위해서? 전 세계 사람들을 위해서, 이방인들을 위해서 기록된 책이었기 때문에 누가복음만 인정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야 이제 성경에 대해서는 좀 우리가 어느 것이 옳고 어느 것이 그런지 우리가 좀 판별을 하고 정확하게 구분을 해야 되겠다라는 인식이 들었던 거죠. 그래서 2세기부터 시작해서 이제 성경에 대해서 논의를 하기 시작했고 결국 확정한 것은 4세기입니다. 4세기. 로마가 기독교로 국교화되면서 거기서 많은 신학자들이 모여서 회의를 거쳐서 성경으로 채택한 게 뭐라고요? 지금 있는 66권 이 성경, 구약 39권, 신약 27권. 이게 바로 정경, 우리가 성경으로 받아들이는 정경입니다. 그렇다면 외경은 무엇일까? 자, 외경을 알기 위해서는 불가타이어, 그거 70인역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70인역이 뭐냐면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라틴으로 번역을 한 겁니다. 번역을 했는데 그 번역한 성경에 보면 불가타이어에 보면 지금 66권 성경 외에도 다른 성경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즉 외경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외경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천주교 성경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천주교 성경은 66권 성경 외에 외경이 따로 성경이 붙어 있습니다. 그걸 또 인정을 합니다. 제2의 성경이라 그래서 외경을 인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70인용에서 그 외경들을 번역을 하면 그걸 성경이라고 그때 당시에 인정을 했기 때문에 그거를 천주교에서는 제2의 성경이다. 그래서 외경을 인정을 합니다. 루터 성경에 보면 정경과 똑같이 평가할 수는 없지만 읽으면 유익한 책이 외경입니다. 외경. 정경과 똑같이 우리가 평가할 수는 없지만 읽으면 유익한 책이다. 그렇게 루터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루터교 성경에도 이 외경이 붙어 있습니다. 우리는 개신교에서는 아예 그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직 66권 이 성경, 정경만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굳이 그거 볼 필요 없습니다. 뭐 그게 중요한 것도 없고요. 이 부분만 해도 66권 성경만 해도 우리 필요한 것도 다 있습니다. 외경이 있고 또 하나는 뭐가 있느냐? 위경이 있습니다. 위자가 무슨 위자냐? 거짓 위자입니다. 거짓된 성경이다. 그런 뜻입니다. 위경은 기독교에 관련이 있지만 기독교의 교리와 맞지 않는 성경입니다. 위경은 정경에도 외경에도 들지 않는 성경으로 기독교에서도 천주교에서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기독교 초기에 쓰여진 마리아의 복음서. 그러니까 기독교 초기에는 마리아도 신성시했기 때문에 마리아의 복음서 같은 것들도 있었습니다. 우리 기독교와는 전혀 맞지 않죠. 마리아의 복음서, 또 베드로의 복음서 같은 문헌들은 비록 예수님의 가르침이나 말씀은 보존하였지만 전체적인 논지가 기독교 교회와 간격이 있기 때문에 또 이단적인 요소도 담겨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를 위경이다. 그래서 위경은 천주교에서도 인정하지 않는 책입니다. 그럼 왜 제가 이 외경이나 위경을 여러분이 말씀을 드리느냐? 천사에 대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자, 위경 중에 에녹 1서라고 하는 그 성경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7 대천사가 나옵니다. 대천사는 큰 천사란 말이 아니라 대표하는 천사다. 그런 뜻입니다. 대표하는 천사. 그 첫째가 우리엘이라는 천사인데 이 우리엘이라는 천사, 위경에 나오는 에녹 1서에 나오는 천사입니다. 7대 천사 이야기입니다. 그 우리엘이라는 천사가 나오는데 여러분 엘이라고 하는 뜻은 대부분 하나님에게 붙이는 이름입니다. 그래서 천사를 거의
하나님과 동등한 비슷한 위치에 놓이는 겁니다. 사실 천사는 엄청난 능력을 가진 존재입니다. 그래서 천사는 신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나중에 살펴보겠습니다만, 여러분 칼빈 같은 경우에는 뭐라고 했느냐면, 칼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성경에 등장하는 천사만 우리가 살펴보지 그 외에 우리가 더 상상력을 동원해서 뭔가를 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천국에 가면 다 할 건데 뭐하러 이 세상에서 그 천사에 대해서 골머리를 싸매며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 갈비 같은 경우는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쨌거나 한번 우리 위경에 나오는 천사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게, 이게 왜 살펴봐야 되냐면 초기에는 여러분 미신적인 요소가 많았습니다. 그 천사를 숭배하는 사상도 많았고, 그래서 초기에는 이런 천사들을 이야기를 했고 이런 천사들을 숭배하는 사상도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위경에 나오는 에녹 1서에 나오는 천사에 대해서 간략하게 여러분에게 좀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엘이라는 천사는 세상과 타르타로스는 10년, 즉 지옥 중에서 가장 낮은 곳, 그곳을 담당하는 천사가 우리엘입니다. 천둥과 지진을 담당하는 천사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 천사는 라파엘입니다. 사람들의 영혼을 담당하는 천사가 라파엘입니다. 세 번째 천사는 라구엘, 발광추의 세계에서 징벌을 내리는 이 세상 가운데서 징계를 내리는 천사가 라구엘입니다. 네 번째 천사는 미카엘입니다. 인류 가운데 가장 발전된 자들을 담당하며 또한 카오스를 담당합니다. 즉 우리 인간과 같은 가장 발전된 자들을 담당하며 카오스, 전쟁이나 이런 것들을 담당하는 신이 미카엘, 천사가 미카엘입니다. 다섯 번째 사라카엘입니다. 영 안에서 죄를 지은 영혼들을 담당합니다. 여섯 번째 가브리엘, 나금과 뱀들과 케루빔을 담당하는데, 이 케루빔은 모습은 아기와 같은 그런 모습인데 엄청난 능력을 가진, 성경은 불칼이라고 나오는데 그 불칼 같은 엄청난 능력을 가진 천사 가브리엘. 레미엘이 있습니다. 부활한 자들을 담당하는 천사 레미엘. 이것이 위경 에녹 1서에 등장하는 천사들입니다. 그게 7 대천사라 그렇게 부릅니다. 그러면 이 7 대천사의 모습을 그림으로 그려놓은 것들이 여기 나오죠. 보십시오. 자, 그렇다면 성경에 등장하는 천사들은 누구인가? 첫 번째로 미가엘이 나옵니다. 미가엘은 천사장입니다. 사탄과 대적하며 싸우는 전사이며 에덴 동산에서 불순종한 아담과 하와를 추방하는 일을 했습니다. 다니엘서 10장 13절에 보면, 자,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렀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즉 페르시아 군주가 자기를 막았습니다. 다니엘을 막아서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높은 군주 천사장 미가엘이 와서 이 다니엘을 도와주었기 때문에 다니엘이 그곳에서 나올 수 있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다니엘서 10장 21절에 보면 오직 내가 먼저 진리의 글에 기록된 것으로 보이리라. 나를 도와서 그들을 대항할 자는 너희 군주 미가엘이니라. 즉 어떤 강력한 영적인 세계, 즉 사탄과 같은 영적인 세계가 다니엘을 붙들고 있을 때 그를 대항해서 싸울 자는 이 천사장 미가엘, 엄청난 능력을 가진 천사장 미가엘이 그를 도와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12장 1절에 보면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의 내 백성 중에 책이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즉 케이오스가 환란할 때에, 즉 전쟁이 일어나고 막 지진이 나고 막 그런 혼란이 일어날 때에, 그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호위하는 천사는 누구라고요? 미가엘이 그들을 호위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다서 1장 9절에 보면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내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여기에 모세의 죽음에 대해서는 성경도 퀘스천 마크입니다. 모세가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까? 모르겠죠. 성경에서는 죽었다고 표현합니다. 성경에서는 느보산에서 모세가 죽었다고 표현되는데 아무도 모세의 시체를 발견한 사람도 없고 그 죽음 본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시체에 대해서 사탄과 미가엘이 이렇게 논쟁을 할 때 변론할 말을 찾지 못하고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7절에 보면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제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예, 이제 마지막 때가 되면 영적인 전쟁 일어납니다. 그때가 미가엘이 와서 용들 즉 사탄과 싸우게 되고 나중에 이 사탄들을 어디다가 무저갱이 지옥에 던져 넣으면 그때에 천년왕국이 시작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천사장 미가엘이 한번 모습을 보십시오. 전사의 모습이죠. 창을 들고 사탄을 발 아래에 짓밟는 모습입니다. 자, 그럼 가브리엘은 두 번째 천사, 성경에 등장한 두 번째 천사는 가브리엘입니다. 가브리엘. 이 가브리엘은 하나님의 소식을 전해주는 전령사로 마리아에게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전했던 천사입니다. 다니엘서 8장 15절 16절 보면 나 다니엘이 이 환상을 보고 그 뜻을 알고자 할 때에 사람 모양 같은 것이 내 앞에 섰고 내가 들은즉 얼레강 두 언덕 사이에서 사람의 목소리가 있어 외쳐 이르되 가브리엘아 이 환상을 이 사람에게 깨닫게 하라 하더니 이게 사람 모양 같은 것이 섰죠.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성자 예수님. 그분이 가브리엘이 뭐라고요? 네가 다니엘에게 가서 이 환상을 깨닫도록 가브리엘아 네가 다니엘에게 설명해 주라. 그렇게 보냄을 받았어요. 가브리엘이 다니엘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다니엘서 9장 21절에 보면 곧 내가 기도할 때 이전에 환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서 저녁 제사를 드릴 때쯤에 내게 이르더니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가브리엘이 다니엘에게 갔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 다니엘서 9장의 내용입니다. 누가복음 1장 19절에 보면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노라. 1장 19절에 누구에게 보냈죠? 세례 요한의 아버지 어머니에게 보냈습니다. 그들에게 가브리엘이 찾아가서 이제 너가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은 요한이라라. 이 요한은 장차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할 자가 될 것이다. 그렇게 알려주는 그 소식을 전하는 전령사 가브리엘입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에는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그러니까 세례 요한보다 6개월 뒤에 태어난 예수님의 어머니 아버지에게 가브리엘이 또 찾아가서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알려줍니다. 전령사 즉 소식을 전하는 자 가브리엘. 가브리엘 천사는 소식을 전하는 전령사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그림. 마리아에게 천사 가브리엘이 찾아왔죠. 와서 소식을 전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등장하는 천사들 보십시오. 스랍이라는 천사인데 이거는 세라핌입니다. 세라핌. 하나님을 찬양하는 천사로 이사야 6장에 6날개를 가진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이사야 6장 2절에 보면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로 해서 그 둘로는 자기 얼굴을 가렸고 그 둘로는 자기 발을 가렸고 그 둘로는 날며 하나님 앞에 선 천사가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가 없어서 그 둘로는 얼굴을 가리고 그 둘로는 발을 가리고 그 둘로는 날고 있었어요. 스랍의 모습. 이사야 6장 6절에 그때에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스랍 중에 한 천사가 와서 이 이사야에게 핀 숯불을 그 입술에 대니 그가 깨끗해지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맡겨진 사명, 사역을 할 수 있게 되어서 이 이사야의 사역들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자, 이 날개가 6개 있죠? 날개가 6개가 있습니다. 그렇죠? 6날개를 가지고 얼굴을 가리고 발을 가리고 또 날고 있는 모습. 예. 이걸 보면 세라핌이라고 적혀있죠. 근데 이거 다 인간이 상상적으로 그린 겁니다. 꼭 이렇게 생기지는 않았습니다. 예, 상상적으로 아마 이랬을 것이다.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스랍입니다. 그 다음 등장하는 전사, 체루빔입니다. 체루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지키는 천사로 에덴 동산을 지키는 천사 이름도 거룩이었습니다. 창세기 2장 25절에 보면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 하나님의 동산에서 내어 보내시고 거기로 들어올 수 없도록 아담과 하와가 거기를 들어올 수 없도록 누구를? 그룹들, 천사들을 시켰어.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지키게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7장 8절 9절을 보면 한 그룹은 이쪽 끝에 한 그룹은 저쪽 끝에 그 숙제소와 한덩이로 그 양쪽에 만들었으니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숙제소를 덮었으며 그 얼굴을 롯으로 대하여 숙제소를 향하였더라. 이게 뭐냐면 숙제소가 뭔지 알고 계십니까? 성막에 보면 지성소가 있고 성소가 있습니다. 그죠? 지성소 안에는 뭐가 있죠? 바로 이 속죄소, 하나님의 법궤가 담긴 십계명이 담긴 법궤가 그 속죄소 안에 있습니다. 그 법궤가 바로 속죄소예요. 에스겔 10장 3절로 보면 그 사람이 들어갈 때 그룹들은 성전 오른쪽에 서 있고 구름은 안쪽에 가득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그룹에서 올라와 성전 문지방에 이르니 구름이 성전에 가득하며 여호와의 영화로운 광채가 뜰에 가득하고 그룹들의 날개 소리는 바깥들까지 들리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음성 같더라. 여기도 그룹들이 나옵니다. 자, 그룹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이게 법궤입니다. 법궤 뚜껑에 그룹들이 그 날개로 자기 얼굴을 가리고 이렇게 서 있습니다. 그렇죠? 이 날개로 천사가 양쪽에 서 있죠. 양쪽에서 서로 마주보면서 있는데 그 날개로 자기 얼굴을 가리면서 이렇게 서 있습니다. 이게 그룹입니다. 그룹. 법궤 뚜껑에 있는 그룹 천사입니다. 네, 제루빔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4명의 천사 외에도 4명의 천사만 등장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 천사가 수도 없이 등장합니다. 그 천사들 제가 대충 갖춰져서 좀 왔는데 한번 보십시오. 첫 번째 아브라함에게 천사가 찾아갔습니다. 나그네의 모습으로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나그네를 영접하여 자기 집에서 크게 식사를 대접하고 그의 기분을 좋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천사들이 아브라함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내가 앞으로 일어날 일을 너에게 숨기겠느냐라고 하시면서 앞으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을 당하는데 하늘에서 불과 유황이 내려서 그 소돔 고모라 성이 완전히 멸망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소돔 성에 누가 살고 있었습니까? 조카 롯이 살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이 천사들이 두 천사가 소돔 성으로 내려갔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야기했던 두 천사가 소돔 성으로 내려갔습니다. 내려갔는데 정말 죄악이 관행했습니다. 너무 죄악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성을 멸망시키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보시고 롯과 그의 가족들을 구원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롯과 그의 처와 두 딸을 데리고 나가려고 하는데 자꾸 먹먹거리는 겁니다. 그래서 천사들이 그들 손을 잡고 데리고 나갔습니다. 데리고 나갔는데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는 도로 뭐가 됐죠?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소금 기둥이 되었고, 그리고 두 딸과 이 롯은 원래는 소알이라고 하는 작은 성에 들어가려고 했는데 거기도 가지 못하고 산으로 도망했습니다. 무서웠어. 불과 영이 막 내리니까 무서웠어. 산으로, 사람들이 살지 않는 산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산에는 아무도 살고 있지 않았죠. 그래서 큰딸이 아버지와 동침하고 또 둘째 딸이 아버지와 동침해서 낳은 자녀들이 에돔, 모압 이런 자녀들이 태어난 것입니다.
또 다윗에게도 천사가 나타났죠. 하나님께서 다윗이 범죄하니까 다윗에게 네가 선택해라. 네가 원수에게 쫓길 건지 기근이 일어날 건지 또 전염병이 일어날 건지 선택해라. 다윗이 뭘 선택했죠? 내가 하나님의 손에 징계를 받기를 원한다. 사람들에게 징계를 받기를 원한다. 그래서 선택한 게 전염병입니다. 그러니까 천사가 이스라엘 온 전역에 전염병을 내리는데 멈추지 않았다면 이스라엘은 멸망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리우나의 타작마당에서 멈춰 세웠습니다. 천사를 멈춰 세웠습니다. 이제 됐다. 그래서 거기서 다윗이 일하는 기구를 가지고 땔감을 하고 그 소를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렸어. 그래서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의 징계가 끝이 났습니다. 엘리야 때는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대기를 했죠. 대기를 하고 승리했습니다. 그런데 바알의 아내 누구?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겠다. 그래 엘리야가 도망을 갔죠. 광야로 도망을 가서 그 광야에서 한 로덴 나무 아래서 쉬고 잠을 자고 있는데 천사가 그에게 왔습니다. 그에게 와서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물과 먹을 것을 주었습니다. 다시 한번 물과 먹을 것을 주며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가라. 그렇게 명령했습니다. 그때도 천사가 나타나서 엘리야를 어루만졌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이유로 사자굴에 던져졌지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 사자의 입을 봉하시며 다니엘이 상하지 않게 지켜주셨습니다. 잘 알고 계시는 내용이죠. 또 예수님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신 후에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을 들기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돌을 굴러내고 그 위에 앉아 있었습니다. 초대교회 때 백부장 고넬료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고넬료야 그 베드로를 청해서 너와 너희 가족들이 다 베드로에게 말씀을 들으라. 그리고 또 베드로에게는 찾아가서 베드로야 너희 집에 손님이 올 건데 그를 따라가라. 그리고 그에게 말씀을 전해라. 그래서 천사들이 고넬료의 집에도 베드로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지시를 해 주었습니다.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을 때 천사가 그를 찾아왔습니다. 베드로가 자고 있을 때 깨워서 베드로야 일어나라. 그리고 베드로에게 빨리 그것을 챙겨서 나가라. 나가는데 베드로가 나가는데 그 감옥문이 자동으로 열리는 겁니다. 다 닫혀 있었던 그 감옥문들이 다 열려서 베드로가 그렇게 나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도 요한이 밤모습에 유배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어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알고 계시죠? 요한계시록 사도 요한이 밤모습에 유배됐을 때 천사가 그에게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보여주셨고 요한은 환상 중에 천국에 올라가서 천군 천사들이 찬양하는 모습도 보았습니다. 7천사가 7나팔을 부니까 7재앙들이 쏟아졌고 7대접을 부으니까 7재앙들이 쏟아졌습니다. 천사들이 이 땅에 그렇게 재앙을 내리는 모습들도 보았습니다. 천사가 낯을 휘둘러 추수하는 장면도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천사가 무지개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가지고 와서 사탄과 그를 따르는 자들을 가두는 모습도 보았습니다. 그 외에도 천사에 등장한 수없이 많지만 하나님은 천사의 존재를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알려주시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사에 대해서 확실히 알기는 어렵습니다. 장차 천국에 가면 확실히 알게 될 겁니다. 지금은 너무 그렇게 궁금해하지도 마시고 천사의 존재가 있긴 있구나. 그 정도. 또 가브리엘은 하나님의 소식을 가져다 전하는 전령사구나. 미가엘은 군대 장관으로서 사탄과 싸워서 또 막 이 혼돈된 세상 가운데서 이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그런 천사로서 사역을 하는구나. 그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종교개혁자들이 천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했는가? 루트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루트는
천사와 사탄을 실제적인 존재로 보았습니다. 그들은 인간의 삶과 사건에 큰 영향을 끼치는 존재임을 인정했습니다. 여러분 초기에는 중세까지 천사의 존재를 굉장히 신비한 존재로 봤고 천사 숭배 사상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만 천사들이 사람들의 삶 가운데 많이 관여한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미신적인 요소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무수히 많은 천부 천사들과 사탄들은 지금도 인간들을 위해 끊임없이 전투를 벌이고 있으며 하나님은 이러한 방식으로 사탄의 분노를 억제하고 있다고 루트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천사가 특히 어린 아이들에게 매우 중요해서 천사들이 도와야 아이들이 어른으로 자랄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미신적인 요소가 있었기 때문에 루트는 천주교를 완전히 개혁하기보다는 천주교의 잘못된 부분을 고치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천주교적인 요소가 굉장히 많이 들어있습니다. 갈비는 완전히 다릅니다. 갈비는 완전히 뒤엎었습니다. 그래서 루트와 갈빈의 종교 계획이 좀 다릅니다. 또 사탄보다 훨씬 힘이 강하고 지혜로운 천사는 그리스도인과 평생 동안 함께 있으며 그가 죽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천국으로 인도한다고 했습니다. 갈빈의 견해를 한번 보겠습니다. 갈빈은 천사와 악마에 대한 미신적인 해석들을 철저히 경계하면서도 그 둘의 존재를 결코 부정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긍정했습니다. 그러나 철저히 성경에서만 근거를 찾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천사는 하나님의 일을 대신하는 도구로 쓰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천사들 없이는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것처럼 오해해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천사를 부리는 사역자로 부리지만 그런데 천사들 없이도 하나님 충분히 일을 하실 수 있다는 것이죠. 천사들의 명칭, 계급, 수요에 대해서는 부정하지는 않았지만 지나치게 탐구하는 설정론적인 태도는 멀리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부정하지는 않았지만 지나치게 탐구하지는 마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천사에 대해서는 종말의 때에 알게 될 신비의 영역으로만 두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성경에서 묘사되는 천사의 외형들은 어디까지나 사람의 이해를 돕기 위한 표현이지 실제로 형체를 가진 존재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천사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날개를 가졌다라고 많이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천사가 다 날개 가진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성경에 보면 사람의 모습으로도 참 많이 등장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왔을 때 사람의 모습으로 왔습니다. 그렇죠? 소돔성의 롯에게로 갔을 때도 사람의 모양으로 갔습니다. 다니엘에 나타났을 때도 여러분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천사는 다 날개 가졌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예. 개개인 한 명을 지켜준다는 수호천사 개념은 철저히 부정했습니다. 이유는 모든 천부 천사들이 한 마음으로 그리스도인들의 구원을 지키는 데다 하나님의 돌보심을 수호천사에게만 국한시키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다. 지금 우리는 수호천사가 우리를 지키는 게 아니라 누가 지키죠? 성령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계십니다. 물론 천사도 우리를 지키십니다.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우리를 지키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어려움에서 건져내십니다. 그렇지만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다만 성경의 근거에 페르시아인들의 천사나 헬라인들의 천사 등 특수한 천사들의 국가나 민족의 수호천사로 있을 수 있다는 건 인정했다. 즉 다니엘에게 나타났던 바사 제국의 천사, 페르시아의 천사, 다니엘에서 나오죠. 또 헬라의 천사 나옵니다. 그것들을 부정하지는 않겠다 그 말입니다. 자, 이제 본문에 들어갑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본문을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마쳐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천사는 사역자로 세웠지만 하나님의 친아들은 아닙니다. 예. 예수님이 천사보다 훨씬 뛰어난 이유는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4절에 보시면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예, 더욱 아름다운 이름입니다. 그 이름이 뭡니까? 두 번째 보면 천사 중 누구에게도 내가 너를 낳았다. 너는 내 아들이라고 한 적이 없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친아들입니다. 그래서 더욱 아름다운 이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천사를 아들이라고 부른 적이 없습니다. 이브리서 1장 5절에
하나님께서 어느 천사 어느 때의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 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그런 적이 없다는 겁니다. 천사에게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다 말한 적이 없다는 겁니다. 오직 누구에게만? 예수님에게. 예수님만이 친아들이십니다. 자, 세 번째, 하나님이 맏아들 예수님을 세상에 다시 오게 하실 때는 모든 천사들이 그에게 경배하게 될 것입니다. 히브리서 1장 6절에 또 그가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천사들은 삼위 하나님께 경배하는 존재입니다. 친아들 예수님에게 경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나신 분이십니다. 그걸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큰 두 번째입니다. 천사들은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을 받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영원토록 찬양을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하나님 나라의 왕이십니다. 천사들은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은 불꽃으로 삼으셨지만 아들에 관해서는 보좌를 물려주시고 왕의 지팡이 귤을 주셨습니다. 히브리서 1장 7절에서 9절에 보시면 또 천사들에 관해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셨느니라 하셨으되 아들에 관해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귤은 공평한 구인이다.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주께 부어 주의 동료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도다 하였고 천사들은 하나님이 부리는 사역자입니다. 바람으로 불꽃으로 사용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 나라의 왕이 아닙니다. 왕자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은 왕자는 누굽니까? 예수님 뿐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님은 세상을 창조하셨으며 세상은 사라지지만 우리 주님은 영존하시며 그분의 연대는 다함이 없으십니다. 오늘 보면 10절 12절에 보시면 또 주의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며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은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라 하였으나 여러분 세상은 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는 끝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다함이 없으십니다. 영원 전부터 계셨고 영원까지 계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자, 세 번째, 천사들은 하나님의 보좌에 앉을 수 없고 구원받을 상속자를 섬기라고 보내심을 받았지만 아들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영원토록 앉아 계십니다. 여기서 1장 13절 14절 어느 때의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느냐.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를 위해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천사들에게 내 원수로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한 천사가 하나도 없다 그 말입니다. 천사들은 주님의 보좌 우편에 앉을 수가 없습니다. 누구만이? 오직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보좌 우편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천사들은 누구를 섬기라고? 이 세상에 구원받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섬기라고 보내신 하나님의 사역자들. 그래서 예수님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나신 분이시다. 그걸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천사와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 보좌에 앉아 계신 분이시며 이 땅과 저 천국을 다스리시는 분이 누구죠? 예수님입니다. 천사들은 누구라고 해요? 하나님의 사역자, 보냄을 받은 사역자, 사역자들일 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난 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구약 성경에서 선지자들이 말씀하신 그 메시아가 맞다. 그걸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천사보다 훨씬 뛰어나신 분이며 진정한 왕으로 세상을 통치하시고 계십니다. 오늘은 우리 구주 예수님이 오심을 대망하는
대림절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초림으로 오심을 기다리며 또 장차 재림하여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절기 대림절이 오늘입니다. 만왕의 왕이시며 하나님의 친아들이신 그분이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초림으로 오신 성탄절을 우리가 기쁨으로 맞이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하기 위해서 뭐합니까? 기간별로 우리가 발표회를 준비합니다. 잘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달 정도밖에 안 남지 않았습니다만, 그리고 찬양도 그냥 그날 정해서 이렇게 하지 마시고 지금부터 좀 연습도 좀 하시고 좀 그렇게 찬양을 준비하시고, 아니면 좀 뭔가 다른 특별한 순서들을 해서 우리 주님 초림으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오심을 기뻐하며 환영하는 이 성탄절에 우리가 그 주님을 환영하는 이 기쁨의 잔치날이 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입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을 사랑하신 그분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서 당신의 백성들을 돌보고 계십니다. 통치하고 계십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 우리가 필요하면 천군 천사를 보내어서라도 우리를 건지시고 그 위험에서 우리를 이끌어내어 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분의 통치를 즐거워하며 그분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를 위해서 우리 모두가 힘써 노력하며 복음 전하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면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의 양자,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우리 구주 예수님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나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 구주가 되신다는 거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그분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를 원하시는데, 세우기 위해서 오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로 부름을 받았고 하나님의 양자로 땅을 살아가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의 영광이 땅 가운데 드러날 수 있도록 주여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고 복음 전하게 하시고 하나님 영광이 살아가는 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같이 한번 동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며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늘 하나님 찬양하며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옵소서. 주님의 뜻대로 살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어갈 수 있는 저들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의 영광 드러낼 수 있는 저들 나눌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늘